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겁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제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우리 당진, 또 예산, 합덕, 천안 제자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생을 건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응답 중에 응답이죠. 우리가 서론에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진리는 가짜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양이 염소 될 수 있습니까?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염소가 양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양은 처음부터 양이에요.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이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에베소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도자라는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다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뭐만 말해야 되겠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은 이 복음 말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시간표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분이 회복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끔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쁜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픈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놓치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 단어가 영원토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 아닙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100% 책임지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분 회복되면서 바로 신분에 맞게 따라와서 회복되는 게 이 권세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여기 보니까 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여튼 어른들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귀신 이야기만 했어요. 그것도 밤에 전기불도 없는 시대에
꼭 귀신 이야기가 화장실 가려면 귀신 생각나고 어디 이웃집에 가려고 하면 귀신 혹시 안 나오나 막 생각하고 굉장히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 게 귀신.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축복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내어쫓는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야, 여러분들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주신학원 강의하러 다닐 때 야간 강의하고 오면은 저 행정으로 해가지고 이 호서대 이쪽으로 넘어오면 거기 천안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오다가 거기다 차 세워놓고 그 공원묘지의 역사하는 귀신을 결박하고 왔어요. 일부러 차 세워놓고 거기다가. 왜냐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두려워하던 대상 아닙니까? 그리 넘으면 저녁에 캄캄합니다. 공원묘지 양쪽으로 딱 있는 거기 통과해서 오는 길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한테 귀신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보고 모르니까. 근데 지금 뭐 귀신이 뭐 억만 마리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권세.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귀신 악령들 아닙니까? 이거 결박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과 싸움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메시지 받으셨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권세들을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디 집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될 때에 전부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금대접 가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다가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뭡니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사는 거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당당해야죠. 겸손하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못 누리면, 제가 옛날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더라고. 돈 아낀다고 늘 그냥 돈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딱 신자들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딱 그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옛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표,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제 돌아온 주일날도 서론에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 말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꾸 말씀 밖에서 여러분 인생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찾을 수도 없지만 헛된 수고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인생.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딱 다른 동기가 없어요. 138을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피부가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공동체라니까요. 언어가 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 공동체예요. 성격이 달라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온에서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신 배경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학벌이 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딱 통하는 게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공동체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종령을 내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8 아닙니까? 자기 생을 걸고 여기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시대라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시국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m 이상 되는 지하 터널, 옛날에 지하 터널로 쓰던 곳인데 거기 막아가지고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이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그 속에서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했다니까요. 막 물이 막 줄줄줄줄 막 벽에서 흐르는데 거기서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요? 핍박하니까. 그렇게 그런가요? 아파트 어떤 데는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사는데 커튼을 막 몇 중으로 쳐놓고 합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음 장치를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뭐 재판도 없어요. 막 그냥.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교회가 이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도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막 일을 많이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데 자꾸 일 중심으로 가버리면요, 그 인생 정말로 피곤해집니다. 저는 회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 회의하는 거 보면 싸워. 목사님들도 회의만 하면 하여튼 통합으로 가고 감리교회로 가고 성결교회로 가고 옛날로 다 가버리더라고. 회의를 하다 보면 강단에 서면 복음만 말해. 근데 회의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 희한하더라고 이게 정말.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회의할 때 말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걱정 뒤에 앉아서 막 주여 주여.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시간표가 필요하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인도 딱 받아버리면요, 회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회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은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 보니까 회의했다는 내용은 없어. 회의록이 없더구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았고 어떻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고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가, 이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이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막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성령 안 충만한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느냐 좀 이렇게 거칠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냐 성령 안 충만 받은 사람이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을 뿐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그거는. 근데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자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무능해도 그 힘을 가진 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가 메시지했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들이 다 복음운동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뭐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에도 그러잖아요. 약속에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시간도 약속 안 해놓으면 언제 만납니까? 1년 후에 만나야 됩니까? 뭐 내일 만나야 됩니까?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기차도 시간표가 있고 비행기도 시간표가 있고 그 배도니까 다 시간표 딱 있잖아요. 표 끊을 때 시간표 딱 있잖아요. 가끔가다 비행기 티켓 끊은 그 티켓팅까지 해놓고요, 밖에서 쇼핑하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시간 놓쳐가지고 막 직원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방송하고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 이제 비행기 막 그 사람 때문에 출발도 못하고 있어. 그래 어떻게 찾아왔어. 그래도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 또 미안하다는 표시도 없이. 하여튼 비행기 탔다는 게 은혜지. 자, 두 번째입니다. 또 핍박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해요. 어두움이 빛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요한복음 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핍박하죠. 또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죠.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누가 허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핍박이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가장 제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게도냐에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딱 준비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로마 정복할 준비를 딱 한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이 그 누스드라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죽은 사람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도 뭐 절차 밟을 필요 없고 돌무더기라도 싸줘야 되는데 성 밖에다가 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또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망가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숨겨져 있고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많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봤는데 그 제자들을 확립도 시키지 못했는데 자기가 돌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그 제자들 때문에 또 들어간 거예요. 핍박 속에 진짜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또 뭐냐면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새벽인가요? 나병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제가 청년 때 그 봤던 성경인데 지금까지 그걸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죠. 노를 바라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이 얼마나, 이런 강 저런 강 다 있는데 요단 가면 나중에 가보세요. 그 목욕할 강이 아니요, 진흙탕 물이 흐르는 강이요 거기가. 근데 그 왕 다음가는 아람 나라의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나만 장군한테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얼마나 존심이 상했어요. 그것도 왕 다음가는 권세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코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그냥 나라로 가서 깨끗한 강에서 목욕하겠다는 거죠.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준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팀사에게 주는 부하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존심 세우러 오셨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요. 존심 세우러 오셨습니까? 아니 병 낫는다고 그러면 더한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청와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좌관들이.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리 하나 그 지키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지. 내가 지금 자존심 세우러 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그 얼마나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종 시켜가지고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 생각 딱 내버리고요. 7번 목욕하고 딱 올라왔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100%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 거친 피부가 아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핍박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도 이제 이런 부분도 또 나오지만 하여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거 불신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게 만들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시에게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 갈급하도록 만들어 놓은 내시에게 가서 답을 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현장에 준비된 사람에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전도자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0절에도 뭐라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러가지고 이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현장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영적 세계에 눈이 번쩍 떠야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을 향하여, 현장의 제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만드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되라.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복음화,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는 237 복음화, 세계복음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도서벽지에 가가지고 목회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지금도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게, 여기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237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동네 하나 복음화 하려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릇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보실 때 불쌍한 거지. 고작 동네 하나 복음하겠다고 내 인생을 말이죠,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세계 복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요. 지금도 전 세계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도 막 전 세계 막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 막 전 세계 막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못 찾고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으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배 안 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의 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